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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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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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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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136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아멘. 우리의 산성이여 방패시며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으셔서
환난 중에는 환난을 면케 하시고 질병이 있을 때는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확진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에게 사명감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소지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가정이 1년 내내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주님이 기 쓰시는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입술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늘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희성교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교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가 시작되는가 했더니 내일이면 벌써 6월이 시작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충성 맹세하겠다고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날 조국을 위하여 일에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알리고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지난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수치심을 갖고 고통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 일본을 위하여서 징용군이 갔고 또 우리 할머니들이 정신대에 갔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 민족들은 잘 고찰하고 후손에게 역사적인 교훈이 되어서 후세 동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키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솔리스트 찬양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대원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인내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 주시되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창궐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초대합니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2박 3일 동안 함께 우리 전교연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장신대 목회 상담 담당하시는 우리 이상업 교수님이 주 강사로, 그리고 우리 찬양에는 우리 간증하시는 나무엔, 그리고 조혜련 씨가 오셔서 간증해 주실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 우리가 준비한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참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동참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7대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주일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금요 구역 모임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서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금요 심야 기도회와 온가족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19 관계로 없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과 기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성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요. 청년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좀 떨어져 계시긴 하지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철저하게 정통적이며 또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인의 진정한 생명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운전석 앞에 계기판에 불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차가 원활하지 않다,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자꾸 이 계기판 앞에 들어와 있는 불들이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고개를 올라가서 고개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모든 계기판의 불들이 다 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순간 여러분 제가 잡고 있는 핸들이 뻑뻑해지는 거예요. 이건 제 힘으로 핸들을 돌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겁니다. 뻑뻑하게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편도 4차로가 되는 넓은 길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제 차가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아찔했습니다. 간신히 여러분 그 듣지 않는 브레이크와 핸들을 꺾어서 그렇게 차를 세운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카센터 앞이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필 섰는데 여러분 딱 쓴 데가 바로 카센터 앞에 차가 딱 바로 섰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부속이 있는데 그 장치가 망가진 겁니다. 그 제네레이터가 망가지다 보니까 배터리에 전기가 공급이 못 되고 그 배터리에서 전기가 못 나가니까 차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차가 단순히 핸들하고 엔진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엔진만 있고 핸들만 있으면 그러면 굴러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전기장치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차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차라고 하는 모양만 있다고 해서 차가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가 있어서 그 배터리가 원활하게 그 모든 전기장치에 전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순간 제가 그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분이 아니실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겉모양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겉모양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배터리, 우리에게 뭔가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차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성도와 교회에 전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깨달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움직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로 다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다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희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함께 모여 우리 봉사합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 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가능해집니까?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봉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깨우시고 늘 이끌어 가시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한계투성이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잠시만 그냥 두면 우리는 어찌도 그리 죄의 길은 잘도 찾아가는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 연약함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고, 때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한계 앞에 괴로워하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땅히 빌 바도 모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 바는 아는가? 너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은 알고 있는가?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누가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에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여러분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오늘 이 스데반은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여러분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역시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한 번만 해도 우리는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 나를 향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으면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들을 뚫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1명 가운데 자신의 수를 다한 사람은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모두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오직 따라왔던 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뭔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비겁해졌죠. 탐욕스럽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마침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 아침에 이곳에 오신 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달콤한 잠에 다 빠져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주일날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잠에 일주일간의 모든 피로를 다 지금 여러분 말끔히 씻기 위해서 잠자는 그런 시간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기쁘게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주차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식당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봉사하고 섬깁니다.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이 절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잠으로부터 깨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예배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탄식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아니죠. 탄식의 의미는 이런 거래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근심이나 원망으로 인해 내쉬는 수, 근심이나 원망으로 인해 내쉬는 수. 좀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깊은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죠. 아, 정말 아쉽다 할 때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때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 탄식은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깊이 알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간절함의 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탄식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기대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그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탄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잘 모를 때, 겉만 알고 있을 때, 기대도 없을 때는요, 탄식도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을 할 만큼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이 제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제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마치 누구처럼요?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심했을 때 누가 나를 도우러 달려왔는가? 누가 그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가? 아픈 곳에 입술을 갖다 대고서 잘낫도록 입김을 불어주니 그 누구인가? 바로 나의 어머니가 아닌가? 어머니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치 성령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머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어머님처럼 우리를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무엇입니까? 그 모두는 다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격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은요, 사려 깊은 부드러움과 인내하심입니다. 강요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라, 서라 이렇게 얘기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주로 다 안 들립니다. 그냥 두시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줍니다. 억압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조종하지 않으세요.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보장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보다 높은 차원의 배움의 장과 심오한 진리로 나아가기를 기다리시죠.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이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소원으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량한 사람들. 얼마나 불량했냐면 제사에 드릴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제사에 이제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도 않은 것인데 그 제물을 취해서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취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사무엘이 그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라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자라났습니다.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분 중보의 기도자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가 드렸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블레셋의 침략이 있었을 때도 사무엘은 기도했고,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 했을 때도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했고 왕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질문,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자랐을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의 어머니 한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가르쳐 주었던 어머니, 그를 위해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머니, 하나님, 내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그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던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타락한 자들과 함께 자라는 그를 도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님이 계셨겠죠.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사무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그런 분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 약한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어머니 같은 분, 우리에게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십시오. 그분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린 새롭게 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뜻을 이루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요? 성령께서. 어떤 성령입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그 뜻을 아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 알게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깨닫게 된 것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깨닫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먼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 계셨던 사셨던 그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너무너무나 먼 거리에 계셨습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이 넘는 여러분, 그 긴 시간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그 간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계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러분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일으켜주시고 돌이켜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악에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구호를 위해서 세계적인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아주 유명한 그런 은행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를 돕는데요. 한 군데가 어디냐면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호용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돕는답니다. 호용한 목사님. 호 목사님은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이사장입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16개구에서 2,0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아침 여러분 그냥 무료로 우유를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유를 배달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우유를 배달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분들이 밤새 안녕하신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우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즉시로 누구에게 연락하냐면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한대요.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렇게 그래서 독거노인들께서 쓸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런 어떤 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2001년에 옥수동에 옥수중앙교회라는 곳에 부임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 동네가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답니다. 가파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렇게 중턱을 오르기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저분들에게 내가 칼슘을 좀 제공하면 좋겠다. 칼슘이 풍부하게 들은 우유를 좀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 마음이 여러 번 시작이 되어서 이 독거노인들에게 집집마다 우유 하나씩을 배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1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파른 중턱을 오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일으켜 주신 걸까요? 이 시대 여러분, 외롭게 혼자 살고 계시는 많은 독거노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어떻게 저들을 도울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신 걸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분 그러한 사랑과 관심과 그런 배려의 마음을 도대체 누가 그에게 일으켜 주신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이처럼 여러분 성령님은요 누군가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작되어진 이 우유 배달은 2003년에 목사님의 처남에 의해서 월 210만 원의 기부를 통해서 매일 100명에게 배달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3년 후에는 그 교회 교인 25명이 6년 동안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출신이었던 배달의 민족 김봉진 씨가 창업자로 있는 배달의 민족이 열심히 후원을 했고, 그리고 드디어 2012년에 이 골드만삭스가 이 호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배달의 민족에 이 골드만삭스가 440억 원을 투자해뒀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 그때는 적자였거든요. 이 적자인 내가 왜 여기 와서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 현장이 궁금해서 와봤대요. 그리고는 거기서 감동을 받고 바로 1억 8,500만 원을 기부합니다. 바로. 그리고 지금은 20개 기업과 500명의 개인이 기부를 해서 서울의 16개 구에 2,000명의 독거노인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며칠 전에도 1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는 그런 메일을 이 목사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일으켜진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일으켜지잖아요. 끊임없이 또 일으켜지고 또 일으켜지고. 누구의 역사일까요? 이 목사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찌할까 하는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배와 사랑과 헌신으로 그리고 회개로 이끄시는 바로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사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며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에 우리가 갈급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